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비 오는 금요일 밤에 또 예배당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예배하시는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담비, 축복의 담비, 생명의 담비가 오늘 이 밤에 우리 예배당에 그리고 각 처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문제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은 그러나 그 해답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일에 힘을 내시고 주님을 찾는 일에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8절부터 15절까지 쭉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쭉 교독합니다. 12장 8절부터 15절 말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서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서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의 소사사 3명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입산, 엘론, 압돈. 우리가 사사기 아니면 이제 들어볼 수 없는 이름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소사사기 때문에 한두 줄 설명하고 훅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아주 많은 이야기의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는 뭐라고 불렀나요? 대사사로 불렀습니다. 그 사사가 뭐 위대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위대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나타나 있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대사사 6명이 있었습니다. 온니엘, 에후,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삼손까지 6명. 그리고 또 분량이 아주 작은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앞에 먼저 살펴봤던 삼갈, 돌라, 야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이 소사사들의 활동 우리가 방금 읽어보았지만 어떤 특별한 전쟁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저 이 소사사들, 사사들의 출신 그리고 뭐 활동 시기, 죽음 뭐 이런 정도밖에 기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제 소사사 3사람의 통치 기간을 보면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그렇게 통치를 합니다.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럼 몇 년 통치했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사가 삼손인데 다음 주에 볼 건데 삼손은 대사사입니다. 이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 삼손이 20년을 치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좀 이제 해야 되는데 별 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 좀 일찍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이 본문에 나타나 있는 소사사 세 사람의 통치기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7년 입산, 그리고 엘론 10년, 압돈 8년. 좀 여러분들 좀 느낌이 오는 것은 없나요? 이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확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확 줄어들었어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몇 년 다스렸습니까? 40년 다스렸습니다. 40년. 에훗은 자그마치 80년을 통치했고요. 그리고 삼갈은 기록되지 않고 세 번째 사사인,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40년,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이 또 40년, 여섯 번째 사사인 돌라가 23년, 기드온 이후부터 23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사인 야일이 22년, 그리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입다가 제일 단기간 6년을 통치했습니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의 통치 기간이 반으로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사사의 통치 기간은 말 그대로 평화가 유지되었던 시간입니다. 사사가 길게 통치하고 있었으면 그만큼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평안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바뀌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통치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평안의 시기가 자꾸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사의 통치 주기가 짧아지는 시점을 살펴보면 언제부터 급격하게 짧아지냐면 바로 기드온 이후입니다. 기드온 이후. 기드온 때까지 40년 거의 평균 유지했어요. 그런데 기드온 이후부터 돌라가 23년만 통치합니다. 그리고 돌라 이후에 입다는 최단 기간 6년만 통치를 합니다. 사사 기드온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입다 시대에 입다가 6년을 통치했습니다. 입다 시대에, 그리고 사사 기드온 이후 시대에, 기드온과 입다 시대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공통적인 사건 기억나시는 분? 짜장면 사드릴게요. 기억 안 나시는군요. 기드온 이후에 기드온 이후에 그리고 입다 이후에 있었던 사건이 공통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외적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종족끼리 내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드온 이후 기드온이 세겜 땅에서 얻은 첩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드온의 첩이었습니다.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아니었죠. 이 기드온의 세겜 땅에서 얻은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마지막 아들 요담만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69명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하여 적을 죽인 것이 아니라 형제를 다 죽입니다. 또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아비멜렉의 친족인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을 옹호하여서 왕을 세웠는데 나중에는 이 세겜 족속이 아비멜렉이 자기들에게 원하는 만큼 안 해주니까 아비멜렉을 오히려 반역합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족 친족인 이 세겜 족속을 잔인하고 아주 철저하게 네 번의 전투를 치르면서 다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합니다. 네 번의 전투, 한 번 이기고 또 전투에서 또 이기고 세 번, 네 번까지. 물론 아비멜렉도 네 번째 전투에서는 사망하게 되고 전사하게 되죠.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형제들을 70명을 69명을 죽이더만 그 다음에 자기 친족을 죽입니다. 그 이후로 이 기드온 40년 통치하고 그 이후로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언제 또 확 줄어들었냐? 입다가 통치할 때입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런데 거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에게 와서 시비를 걸었죠. 왜 우리 놔두고 너희들만 가서 전쟁에서 이겼냐? 지난 살펴봤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족속이 자기들이 시비를 걸어오니까 에브라임 족속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고 요단 강가에서 십볼로션이라는 그런 발음을 해발해가지고 발음 못하는 사람 다 죽여가지고 42,00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 에브라임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이런 내적인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부터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연수가 반 이상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확 서서히 중국도 아니고 그냥 확 줄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 공동체는 절대로 평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복이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싸움을 많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복 안 주세요.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안 해야지 어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탁 포착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데,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린다니까요. 가정에서도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막 싸우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막 복을 부어주고 부흥을 풀어주려 해도 부흥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흥이 내적인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서 이 연합된 마음 가운데서 부흥이 오는 것이지, 그냥 뭐 부흥 달라고 부흥 주는 것인 줄 압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쟁과 분열이 있으면 부흥이 안 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정치 잘 모르지만 이번에 민주당에 보니까 막 열 몇 명이 탈당을 뭐 해야 되고 막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공동체든지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면 하나님 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져요. 지금 이 사사시대를 보면 기도원 이후에, 그리고 입다 이후에, 자기 종족과의 싸움이 있고 난 이후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그 통치 기간이 확 줄어버립니다. 불안한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화평케 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분쟁과 분열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잘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불의함보다 분쟁하는 것이 더 나쁩니다. 가정에서는 그냥 져주는 거고, 그냥 뭐 이해해 주는 거고, 그래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뭐 칼창 무기로 싸우진 않죠. 그러나 말의 칼로 싸웁니다. 말로 타인의 약점을 덜추어내고 상대를 약화시키고 자신을 돋보이게 합니다. 말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합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준다니까요. 가정도 안 주고. 여러분들 사람 관계에도 그런 분쟁의 관계, 미움의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복을 안 줘요. 꼭 기억하십시오. 안 줘요. 여러분들 욥기를 잘 보지 않습니까?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갑절의 복을. 뭐 소 때, 양 때, 나귀 때 갑절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아, 네 친구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라. 니한테 이야기 안 나온, 니한테 안 좋은 말을 했던 그 친구들 다 용서해 주라. 그래가지고 욥이 친구들 용서해 주고 하나님께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복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형통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축복을 받으려면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들 분열이나 분쟁 이런 관계에서는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화평한 가운데, 그리고 하나된 가운데 하나님 복이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분쟁과 분열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특별히 말로. 우리 잠언 11장 9절, 요즘 우리 새벽에 잠언 말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13절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두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한담한다는 말, 한담은 그냥 잡담하듯이 하는 말입니다. 잡담하듯이 막 하는 말인데 그 잡담 안에 타인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타인의 인격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남도질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말이나 어떤 술수나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중상이나 이런 일들은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는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탄의 별명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알세불.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놀랍게 이 바알세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오물의 주, 오물, 귀신의 왕 이런 뜻입니다. 오물의 주, 귀신의 왕.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이 히브리어 뜻으로는 파리떼의 왕이라고 뜻입니다. 파리떼의 왕. 이 파리를 갖다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지혜로운 신으로 봤나 봐요. 파리떼의 왕, 그것이 바로 바알세불이라는 것인데 귀신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파리의 특징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막 오물이 있는 곳에만 가서 오물을 막 묻히고 다니면서 막 여기저기 오물을 묻히고 다니는 그런 파리.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남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비난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여러분 하시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파리가 아니라 오물을 나르는 파리가 아니라 꿀벌이 돼가지고 생명을 퍼나르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도 교회 좋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 존경할 만한 좋은 분들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운 이야기하고 그래서 생명을 자꾸 이게 전달해야지. 오물을 자꾸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의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지 마십시오. 경쟁 상대. 신앙의 경주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절대평가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다 하나님께서 자기만의 레인을 주셨습니다. 내가 달려야 될 레인이 있습니다. 다 자기만의 레인을 주셨지 서로 경주해서 이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경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는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지체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지체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마음을 써줄 것입니다. 그런 연합된 공동체적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인기가 좋아야 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쳐야 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경쟁 대상으로 하면 분열이 생기고 분쟁이 조장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말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 나보다 한 개 이상씩 다 잘하는 게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더 낫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설교하고 뭐 이런 거야 뭐 목사가 하는 일이니까 논의로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살고 교회 안에서 목사는 목회하잖아요. 교인들 만나고 뭐 교인들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누워서 떡 먹기죠. 또 뭐라더라? 네 발로 헤엄치기인가? 목사가 교인들 만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교인들은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본모 술수에 능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그들 속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방법으로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목사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고 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 공동체가 화평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게 하면서 막 서로 시기하면서 경쟁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 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저 옛날 어릴 때에 옛날 목사님들은 막 이렇게 교구별로 뭐 또 사랑방별로 목장별로 막 경쟁을 막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허용,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랑으로 하지 마라.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너희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고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것도 안 돌아보고 남의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부족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같이 지는 심정으로 그들을 돌봐주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남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남을 돌봐주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절대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여러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상대를 비난의 대상으로 보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안 와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허물을 비난하면 주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덜쳐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상대가 부족하면 내가 짐을 져줘야 되겠다. 이런 연대의식,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고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주님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족끼리 분쟁하고 학살하고 죽이고 그리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평화의 주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혼란이 그때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횟수가 확 줄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본인도 복을 받고 그 공동체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소사사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행적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몇 년 다스리고 죽고 장사되었다, 이런 기록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하게 외부와의 전쟁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마 그때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사사들이 통치할 때는 우리 앞전에도 살펴봤지만은 내부 치안, 그리고 어떤 법적인 판결, 질서 유지 정도, 그 정도의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별로 없었어요. 평안한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외부의 침입이 없고 내적으로 잘 치리하니까 자식들도 많이 낳았습니다. 자식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은 저번에 살펴봤지만 그만큼 평안한 시절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들만 낳을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아주 풍부하고 넉넉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9번째 사사 입사는 모두 6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딸 30명, 아들 30명, 60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11번째 사사 압도는 70명의 아들, 손자를 두었습니다. 아들만 40명, 손자만 30명을 두었습니다. 자식들을 그렇게 많이 낳았다는 것은 평안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특별히 압도는 그 아들과 손자 70명이 다 새끼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당시 나귀는 아주 대단한 부의 상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급 외제 승용차입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를 아들을 40명에게, 손자 30명에게 한 대씩 다 타게 한 겁니다.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겠습니까? 이 세 명의 소사자,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이 활동한 25년간은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평화가 계속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이스라엘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평화, 풍요, 번성, 형통.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비전을 보십시오. 교회 부흥, 가정 축복, 자녀 형통, 신앙 행복, 예수 정인,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저는 앉을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그런 것을 누려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바울은 비천함을 통해서도 그리고 풍부함을 통해서도 배부름을 통해서도 배고픔을 통해서도 풍부와 궁핍을 통해서도 이 모든 상황을 통과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풍부함에도 처해봤고 비천함에도 처해봤고 바울은 배부름도 취해봤고 배고픔도 취해봤습니다. 이 모든 극과 극을 오가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가난하게만 살아서는 부유할 때에 주는 일체의 비결을 모릅니다. 부유하기만 살면 가난함을 통하여 주시는 일체의 비결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는 궁핍하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난하게만 살아서도 안 되고 맨날 부하게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좀 잘 살았으면 여러분들 좀 궁핍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의 깊이도 알고 진짜 인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또 궁핍하게 살았으면 풍부하게도 좀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베풀고 섬기고 남을 존대해주고 남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주시는 풍부함과 하나님께 주시는 형통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진 이런 축복과 그리고 자녀의 형통과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정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이 소사사 시대의 평안의 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셨어요. 그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게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놀라운 교훈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외적인 분쟁과 분열이 오면 평화의 시대는 끝난다. 그거 첫 번째 교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이것이 어떻게 유지되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이에요. 9번째 사사 입산을 보십시오. 아들이 30명입니다. 딸이 30명입니다. 자손의 번성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것은 사사 입산이 중혼과 축첩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뻔히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명의 부인을 데리고 어떻게 자녀 60명을 낳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사 입산은 아내가 여럿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산과 그리고 압돈도 그렇죠. 압돈도 아들이 40, 손자가 30이니 입산과 압돈은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많은 처첩을 두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왜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인본적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산을 보십시오. 자식들을 누구에게 시집장가 보냅니까? 밖으로 딸들을 시집 보냈다. 그리고 아들들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들 데려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식의 결혼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웃 이방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평화를 유지하고 그 평화 덕에 나라가 지금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결혼을 시킬 때에 이방 나라 사람들하고 지켜가지고 이방 나라 사람들과 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불을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너무나 중요하죠. 피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이 섬기는 신도 따라옵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두로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두로 시돈에 있던 그 바알 문화가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 바알의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바울로상 문화가.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사돈을 맺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를 유다의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이 바알 신이 이 아달랴를 통하여서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달랴를 통해서 남유다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는 나라가 됩니다. 결국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세 명의 소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인본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오히려 그 평화의 때에 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죄를 지금 지은 것입니다. 얻은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돼야 되지만 여러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져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되게 물질적으로 이들은 풍요로워졌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우상을 의지하고 다른 민족을 더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주어지니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사들이 이 정도 살았으니 여러분,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냥 훤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배운 사이클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외부 민족을 들어서 징계하고 심판하십니다. 그 외부 민족에 의해서 징계하고 심판받으면 고통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하십니다.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오면 또 범죄하고 또 타락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하고 난 이후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그들은 꼭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과 아픔 중에 타락하고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잘 타락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타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고통과 아픔이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통과 아픔이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평화가 옵니다. 좀 살다가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지만 시간 지나다 보니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 심판이 또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왔을 때 그 평화를 잘 유지하거나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다시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잘 되고 잘 나갈 때가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언제입니까? 돈을 많이 벌 때입니까? 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 막 성공할 때입니까? 자식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모두가 평안해질 때입니까? 이때가 성도가 잘 나갈 때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때는 지금 가장 위험할 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가장 위험할 때다. 넘어진 사람은 더 이상 넘어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자는, 그것도 높이 선자는 높을수록 더 큰 추락의 충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짜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이런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가 아니라 정말 주님만 보일 때, 정말 주님만 붙잡고 싶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때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때는 괜찮습니다. 위험할 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그런데 형통하고 잘 되고 모든 게 다 풀려나가요. 이대로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이전보다 더 소홀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다 돼요. 그냥 돈으로 되면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인력 사람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고 기도 안 해도 이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여러분 위험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힘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입 잘 풀리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때 주님을 더 붙잡으시고 그때 주님을 더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신 후에 날이 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주님만 더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되고 나는 정말 주님밖에 없다. 주님 아니면 안 되구나.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해. 여러분 세월이 가고 평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될수록 더 주님만 보여야 되고 주님만 붙잡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은 지금 형통의 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관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평안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될 때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한 번의 형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녀 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다. 형통할 때 더 감사하고 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게 형통함 주신 것도 주님이시요 이 형통함이 지켜지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요 그분은 정말 끝까지 형통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명의 사사가 통치할 때는 자손들도 많이 낳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낙이 하나씩 다 준 만큼
그렇게 풍부한 물질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풍부와 그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인본적이고 너무너무 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당연히 붙잡아야죠. 그리고 평안이 올 때에도 모든 일이 고요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소설 풀릴 때에도 더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탱되고 유지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무 삶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내적인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가 없고 평안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분열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습니까? 혹 우리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분열과 분쟁이 아니라 연합과 화합과 일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평화, 주님께서 주신 축복, 이런 것들을 죄 짓는 데 사용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게 해주시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지만은 평안하고 고요하고 형통할 때에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나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불쌍히 여기 주옵고 상무를 짓고 통성을 기도합니다.